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 하늘나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교사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이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놓여져 있는 그 석좌대에 자기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보다 자신들의 어떤 전통이 더 높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 잘못된 방향에 대한 열심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제 이 위선자들아 화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야기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가 있다를 몇 번 반복하시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몇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기에 개종자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개종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의 개종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할례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적극적인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오는 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을 거룩한 민족에서 좀 떨어진 하등한 그런 민족처럼 이제 여기는 그런 발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할례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귀화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생겨난 경우는 뭐냐면, 개종자의 경우는 뭐냐면, 회당의 예배에는 참석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삶을 굉장히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사도행전에서의 표현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피어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개종을 할 때에 이 뭐 두 가지 모두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이 처음 개종할 때 다른 이방 종교들과는 다른 정확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발견했을 때에 이것이 참된 종교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질서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된 어떤 첫 뜨거움,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가담하려고 했겠는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첫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율법에 가담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잘못된 길을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개종자들이 힘겹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만나는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법에 지금 이 개종자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금 자체는 사실상 이제 중립적 가치를 가질 수 있죠. 이 속된 것과 거룩하게 되는 어떤 속성을 그 자체만으로, 물질적인 것 그 자체만으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당시의 개념 속에서 정결과 거룩의 어떤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 안에 있는 금은 더 높은 등급의 거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더 높은 등급의 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떤 것이 더 중하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은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금을 거룩하게, 이 중립적 가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성전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 중에서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 금이 더 어떤 가치에 있어서 월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그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제 여기서는 금이 아니라 제물로 등장하고 있고, 어떤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나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성전이냐 제단이냐라고 하는 이제 논의의 반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더 중요한 것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선들 그리고 등급들 이런 것에 따라서 더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더 높은 가치들, 더 높은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해서, 그 전통에 의해서 자신들의 거룩을 등급화하고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금이냐 이 성전이냐 제물이냐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거룩하게 하는 것, 성전과 제단 그리고 성전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맹세의 최종적인 목적 지향성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두고 너희가 맹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어떤 것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도구의 크고 작은 것, 비싸고 싼 것에 의해서 거룩의 차등이 생길 리가 없는데 그런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 더 어떤 가치에 의해서 큰 것, 이런 것들에 따져서 거룩의 어떤 등급을 매기는 이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반복된 것으로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것은 결국에 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맹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말만 할 뿐이지 여러 가지의 해석들로 행동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자꾸 찾는 거죠. 행동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들이 행동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찾는 어떤 차등 있는 거룩의 등급들을 나누어 놓지만 그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에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해석의 틀들을 제공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제 또다시 세 번째 화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하지 않아야 되지만 물론 이 11조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마땅히 행해야 된다. 이 행동이 강조되는 게 이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은 율법의 어떤 세밀한 부분에 신경 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들에 대한 반응이라면, 그래서 이 11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반응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마음과 공의와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늘 언제나 이제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공의와 정의, 긍휼, 신실함 이런 것들이 행동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 하루살이와 낙타는 이 아람어로 갈마와 가물라여서 이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워드플레이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율법에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루살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중하게 걸러서 이 음료를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신중했는데 낙타를, 그러니까 더 심각한 부정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이 세세한 것은 지키지만 중요한 것,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는 아예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우리가 또 이제 화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읽게 되고요.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결국에 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탐욕과 방종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지금 잔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겉만 깨끗하면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이 회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덤에 하얀 이 석고를 이제 바르는 이런 모습인데,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겉으로는 의롭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는 어떠한 정의와 행동이 없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이들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무덤에 있는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들을 주어 섬기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오류를 지금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서 전통이라고 하는 말 하나로 아무런 의심 없이 저지르는 구습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쉽게 고치거나 변경하기 힘든 관성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전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전통의 유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의 벗어난 어긋난 방향성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원래의 본질적 가치와 너무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진짜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어떤 수사적 표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데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싸한 율법의 어떤 외형적 모습은 지키려고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껍질은 그럴싸한 거룩에 대한 어떤 등급들을 나누고 그런 계산적인 거룩을 사람들에게 실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아서 그 안에 썩은 것들로 가득 차는 것처럼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겉껍질만 있는 복음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값싼 복음에 취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복음이 복음다운 그 값비싼 가치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그리고 그 행함이 충실하게 실현되었을 때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 핵심적 진리를 관통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비싼 복음에 온전히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치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직접 살아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복음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참된 기쁨과 소망이 실제로 살아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복음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